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복된 날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처럼 미국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확진자가 2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는 3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LA, 시카고 같은 대도시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몇 주간은 더 지금 같은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나도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문제뿐 아니라 이런 상황의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경제적인 위기, 경기 침체나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은 이런 재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룻기 1장의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흉년과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나오미가 달력을 보고 보리 추수 절기에 맞추어서 고향에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 나라 모압에서 출발해서 며칠인지 몇 주간인지 모르지만 걸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기록될 이 보리밭의 추수 사건이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2장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장 2절에 보면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 따라온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앞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땅에
이르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 하는 표현의 의미는 나오미나 룻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붙어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밭 주인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때에 맞추어서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추수밭을 돌아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just then, 바로 그때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마침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나오미가 의도한 시간도 아니고 룻이 의도한 시간도 아니고 보아스가 의도한 시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추수밭을 보러 왔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먼 나라에 이민을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재난 속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아왔던 나오미를 인생의 재난을 통해서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 나오미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계셔서 그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듣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은 요즘에 펜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흔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재난이 닥쳐오고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해서 역사 속의 모든 일들은 특히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미국에 하루에 6,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앞으로 8주간 안에 캘리포니아 인구의 56%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고 우리 가까이 있는 뉴욕 주지사는 5월 말까지 뉴욕 인구의 80%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의 어느 교수는 시간이 가면서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지속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고 아무리 마침 무엇이 겹쳐서 일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시라는 모압 여인을 보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미 남편을 사별한 루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실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큰며느리 오르바와 같이 남편이 죽으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룻기 1장을 읽으면서 룻은 착한 며느리이고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르바가 선택한 길은 그 당시 관습에서 하나도 책망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한 것은 오히려 룻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자기 고국인 모압 땅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연로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이상할 뿐 아니라 참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제 이삭 줍기에 나서는 고생을 자처한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그런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본문 11절과 12절에 나타난 보아스의 말 속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한 1장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당시의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한 여인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도 룻과 흡사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추수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유대 여자도 아닌 모압 여인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요즘 한국에서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여인들을 천대하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삭을 줍는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에 대해서 묻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 것이니라 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면서 자기 일꾼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일꾼들에게 명하기를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이방인 룻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삭을 줍도록 가만두기만 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에 명시된 그 율법의 명령을 다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한 것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보아스의 성품은 자기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자기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은 그들은 자기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언약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혼자 되어서 어렵고 힘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대로 늘 남에게 베풀던 그 삶의 방식대로 모압에서 돌아온 불쌍한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의 최선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그들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천국 백성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 이것과 비슷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마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아서 주변이 어수선해지고 생활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각박해지고 이기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재빠르고 영리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처세의 원리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4번 정도의 큰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염병이 주후 160년경 우리가 잘 아는 이 명상록을 썼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시절에 발생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지속된 이 전염병은 로마 제국 인구 전체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4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의 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교회의 대처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호감을 얻어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전염병 중에 이교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런 이교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로는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질병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가 자기들까지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런 삶을 살았고 보아스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 내 주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도 내게는 힘에 겹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바라보고 내 주변에 혹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내가 돌아볼 사람은 없는지, 이런 어려움의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없는지 좀 더 눈을 멀리 들어서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 속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하루의 이삭 줍기를 다 마친 룻이 주운 이삭을 다 타작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의 말로 계산하면 한 2말에 가까운 양입니다. 보아스의 도움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수확해서 왔고 또 전심 때 먹고 남긴 음식을 싸가지고 나오미 앞에 내어놓았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라면서 오늘 도대체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지 묻습니다.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베풀어준 친절을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가정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자기 자신과 며느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 가진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에는 가난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사들여서 땅이 다른 집 하나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친족 안에서 땅을 지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아마도 가난해서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간 것 같은데 나오미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유력한 친척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3장과 4장에 보면 실제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으는 일을 진행하고 그 땅과 함께 미망인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나오미 가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속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는 언약에 신실한 사람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이루어져서 다윗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단순히 한 가정, 가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 삶이 내 개인의 성공과 실패, 내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이고 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흥하고 쇠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건을 만약에 내 개인의 행복과 안락함에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불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기독교를 핍박한 공산주의 국가라면 몰라도 저렇게 교회가 많은 한국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래도 청교도적인 정신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더 힘들어지고 내 개인이 더 어려워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새벽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를 요청하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선교사역지에서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는 친지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조카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서 지금 선교사님 자신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그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도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언제 어떻게 양성 판정을 받게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이 아무리 소란해진다고 해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과 계획을 믿고 우리 일상의 최선을 다함으로 그분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룻과 또는 보아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